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어떻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는가? 그는 그 잉태하심이 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잉태함을 앞서갔고, 그 사역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서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의 거룩한 죽음으로 주님을 앞서간 나시린으로서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이런 삶을 산 거룩한 사람,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앞서간 세례 요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앞서간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왜 바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인데요,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을 왜 알아야 하느냐. 이단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이용하고 또 이 이단들이 세례 요한을 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말하면 막 그렇게 끓이고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을 거짓되게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관하여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요즘은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한 30년 전만 해도 신천지가 세례 요한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신천지가 세례 요한을 지옥에 보낸다고 세례 요한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저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그릇된 이단의 그 지식을 받아들일까 봐서 거기 걱정인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지옥 갔느냐?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낙타 트롯을 입었다는 거야. 그리고 왜 낙타 트롯을 입은 것이 이유가 되느냐 하면 낙타는 부족한 짐승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부정한 짐승이 낙타를 잡아먹고 그 부정한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기 때문에 먹고 입고 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한 짐승 없고요, 이제는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단지 본인이 먹기 싫어서 그런 척하면 안 먹어도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 그 징그러운 뱀을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징그러운 짐승은 안 먹어도 됩니다. 또 요즘 뭐 사슴의 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사슴을 잡아가지고 피를 벌컥벌컥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어 죽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뭐 먹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먹는 사람은 먹겠거니와 또 피를 먹는데 거부감을 가진 사람은 또 안 먹어도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또 성경의 율법에 이제 그만 음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음식을 금하도록 부정한 짐승을 정한 것은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 구별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율법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율법을 음식을 뭐 가려 먹으라 어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신천지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2년 정도 이제 된 때에 교회 집사님들이 신천지에 강의가 있다고 그 강사가 온다고 하면 들어보러 가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샀길래 좋다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이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데리고 와서 그 질문을 말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특히 이 세례 요한이 부정한 짐승 낙타를 잡아먹고 그 트럭 가죽옷을 입었다고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지옥 보내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지옥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그저 무지한 자가 자기의 임의대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다 성경을 압축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이하고 참으로 놀라워서 늘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갈 것이라.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올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능력 그러면 엘리야를 능력 그러면 엘리야가 대명사지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왜냐? 엘리야가 참으로 기이하고 희한한 능력을 그런 능력을 아직까지 보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이제 보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갈 사람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왜 낙타를 잡아먹고 신천지 말을 빌린다면 내가 먹었는지 안 먹는지 잘 모릅니다. 왜 낙타 가죽옷을 입었을까요? 가죽띠를 띠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과 낙타 가죽띠를 띠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할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부로 이 세례 요한이 낙타의 가죽옷과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기록하기를 이 요한은 낙태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오늘은 이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가죽 짐승의 가죽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낙타 트롯과 가죽띠를 띄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잘 나타나 있는데 열왕기 1장 열왕기 하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왕이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엘리야에 관하여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데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한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이 왕이 엘리야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 털보지요, 털보. 전신에 막 털이 막 온몸에도 막 털이 부시부시 나가 있었던가 봐요. 우리가 보면 좀 징그럽지. 그런데도 이런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 왕이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털이 많은데다 가죽띠를 띄어 나오니까 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거시기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게 털이 부실부실 온몸에 막 털사람이라 털사람. 좀 특이한 체질인 것 같아요. 털사람이야. 거기다 가죽띠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되 그래 그는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말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것은 내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으니까 온몸이 털이 부실부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으니까 완전히 누구를 방불케 하느냐 하면 엘리야를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서기관과 또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진짜 죽었던 엘리야를 다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낸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크고 두려운 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또 인자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를 이 땅에 다시 보낸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 인생은요, 왔다 가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에요. 두 번 인생을 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만 끝냈으면 또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엘리야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야. 그러면 엘리야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진실로 엘리야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진실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또 사실 이 선지자라는 것이 이런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로 돌이키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로 향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이 죄의 담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이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가 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엘리야가 갈멜살 산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 산상에서 단을 쌓아놓고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 바알의 선지자가 아무리 거기서 자기의 몸을 칼로 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이 중천에 떠가 있는 저 태양을 보고 태양 신이여 내게 불을 내리주소서 거기서 지랄 벚꿀을 떨어서도 불이 내리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이제 지쳐갈 때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너는 들어가라. 이제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보이리라 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양을 잡고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신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신 신 중에 최고의 신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에게로 돌이키기 위하여 이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번제물을 사르고 또 도랑을 파서 물을 부어놓은 그 물을 싹 핥아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고, 그러니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그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을 거기서 잡아서 죽입니다. 이것들은 가짜고 이것들이 행하는 그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이 마음이 향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해야 하는가? 성도들에게 죄를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죄를 책망해야 이 백성들이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할 것이요, 또 하나님도 회개하는 그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흘러주는 역할을 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산성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하나님이 이제 이 갈멜산 산성에서 이렇게 번제단으로 응답하심으로써 번제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직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로 돌이키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역할이, 주의 종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야. 목사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그 심령을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요, 곧 선지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죽어서 다시 돌아와 육신을 입고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완전한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지고 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이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사역을 할 것임을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제자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대. 이미 엘리야가 왔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야. 엘리야가 이미 왔어.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누구와 같이? 이 엘리야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과연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께로 향하게 한 일이 뭡니까?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안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습니다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생활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의 능력이 그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나타나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거기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유다와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로, 그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함으로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리라 작정하고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 그 이튿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푸시고 그 이튿날 예수께서 요단 강가를 지나가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거기에서 정감으로써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인의 후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실 그에게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 첫 시간의 말씀,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거룩한 심령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는 그 사역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바로 알고 진실로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역자가 되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이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또 오늘 주의 종이 아닌 거룩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목사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육신적 정욕적인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되리라 하는 이런 작정과 각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